누구든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패배보다 승리를 좋아하고 실패보다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는 것,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이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민족을 계몽하려 하셨던 함석헌 선생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실패는 곧 또 한 번 살아보라는 명령이요, 또 이김의 약속이다. 잘하고 이긴 자는 미래가 도리어 없을는지 몰라도 잘못하고 진 자야말로 미래의 주인이다. 진 자야말로 하나님의 아끼는 자요, 잘못된 일에야말로 진리가 들어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함석헌 선생은 절망을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미래와 진리를 보았던 영적인 눈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가 이런 눈을 가진 것은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에서 배운 겁니다. 그는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퇴학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평양 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3.1 운동에 대한 반성문을 써오면 복학시켜주겠다, 일본인 교장의 제의를 받았지만 거부하고 그냥 퇴학당했습니다. 수리조합 사무원으로 오랜 시간 생활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고난의 역사에서 그가 배운 것은 고난과 시련,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일어서야 한다. 이걸 배운 거지요. 그리고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 눈을 가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가 사회운동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구설수에 오르자 많은 이들이 함석헌 기독교의 신앙을 버린 게 아니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나이 82살이 되던 해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신앙에서 떠난 게 아니다. 십자가 없이 어떤 기독교든 있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십자가에서 떠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을 뿐이다. 나는 우러러보는 십자가보다는 내가 지자는 십자가 편에 섰다. 그는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몸소 지는 십자가를 강조했다 하는 거죠. 이건 그가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지고 고난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부활의 승리로 이어지니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닫고 십자가를 몸소 지고 민족의 실패의 자리를 버텨내고 이겨내자, 그리고 우리 일어서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실패를 바라보는 눈이 남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지는 것, 실패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요. 십자가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한 그곳에서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었던 성도들을 살렸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림으로 이어진다, 이런 선포인 거죠.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글을 쓰면서 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말장난처럼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을 이기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림을 받았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13절에 보면 죄를 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단순히 용서하다 이런 의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기쁨,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빚을 면제해 주다, 은혜로 주다, 나아가서 기쁨을 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용서의 의미는 자신의 공로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의미의 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승리의 의미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는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여러분 14절 한번 더 볼까요? 우리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보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건 한마디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니까 율법이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고소하지 못하게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았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실 율법에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 사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주님의 십자가는 율법에게 승리를 하신 것이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에서의 승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말은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악한 영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구절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포로들을 줄로 묶어서 끌고 오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왜냐하니까 맨 마지막 단어인 이기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승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승리를 축하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개선 행렬을 보고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개선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선가가 어떻게 불려졌는지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개선장군이 되셨다는 거죠. 포로를 줄줄이 묶어서 끌고 오고 계신데 그 포로들을 딱 살펴보니까 죽음이 포로더라는 거예요. 죄가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포로가 되고 악한 영들이 포로인 겁니다. 그 포로들을 줄줄이 묶어서 주님이 끌어오고 계신 겁니다. 그런 승리의 그림이 오늘 이 15절 9절에 그려져 있는 거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고단한 자리였지만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외친 거죠. 그리고 이 외침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요, 지금 막 세워진 개척교회였거든요. 이제 막 믿음이 막 자라려고 생기려고 하는데 이단들이 공격하고 세상의 학문의 그 공격에 노출되어 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막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자 이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공격을 받았을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철학과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헛된 속임수는 이단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은 유대의 율법주의 전통을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때는 혹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승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구원과 승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다. 개선 장군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죄, 율법, 악한 영들, 그 모두를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패배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선 장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줄줄이 묶어서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죽음도 죄도 율법도 모두 다 끌고 그렇게 주님께서 개선 장군으로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첫째 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약속의 십자가. 둘째 날은요, 용서의 십자가. 그 다음에 구원의 십자가. 그 다음 사명의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의미가요, 모두 다 승리의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십자가도 한번 보십시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죄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가 우리를 영원히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는 것이지요. 구원의 십자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거라고요? 연약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니까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시 승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이 구원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십자가도 승리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지요. 또 사명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승리를 믿는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는 모두 승리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책 십자가의 임재 안에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장의 카드를 갖고 있답니다. 어떤 한 장의 카드냐? 승리의 카드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카드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카드만 딱 제시하면 못 이길 게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그 승리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카드를 손에 쥐고 지금 우리가 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카드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힘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힘을 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지요. 인생에 찬란한 햇빛만 있으면 인생은 사막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나기도 만나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미 십자가의 승리의 카드를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열심히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멀리 결승선을 내다보라. 하나님이 당신의 경주를 응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걸음걸음에 박수를 보내고 계신다. 관람석에서 당신의 이름을 외치고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라. 너무 지쳐 계속 뛰기 힘든가? 그분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너무 낙심돼 싸우기 어려운가?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그 응원의 함성, 우리가 인생의 트랙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내가 너에게 이미 승리의 카드를 주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뜨거운 함성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응원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원의 소리에 응답하듯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를 흔들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미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다. 다시 일어나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해서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전세가 아닌 내 집을 쉽게 장만하고 정규직에 떡하니 채용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쉬울 게 하나도 없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주신다,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물질적 육체적 만족의 승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자,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이런 승리가 아니더라 하는 거지요. 제가 비록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제가 지켜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나 지금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승리가 아니더라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승리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힘있게 고백하는 감사, 유혹으로 넘어져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것을 버텨내는 인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 쓰러진 이웃을 보며 먼저 손 내미는 긍휼함, 낯선 이를 반기는 미소, 나를 모른 채 하며 배신한 이들을 향한 용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감내하는 불편함, 나와 다른 생각 속에 있는 이를 향한 너그러움, 내 생각을 가두지 않으려는 유연함. 이거를 쓴 사람이 굉장히 낯익죠.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오후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런 승리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승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영적인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이런 승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지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이번 한 주 계속 부르는 찬양이죠.